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우리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찾으시는 하나님, 맞이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방이 있습니다. 저는 찾아가서 기분이 좋고 여러분은 긴장이 될 겁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널려놓았던 거 다 정리하고 또 그동안 쌀랑하게 그냥 방을 했던 그 방도 따뜻하게 하려면 기름도 많이 떼야 되고, 요즘 기름값도 상당히 올랐잖아요.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참 부담이 되는 가운데 손님 맞으려면 얼마나 여러분이 긴장하고 또 여러분이 또 기대가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가끔 사택에 손님이 오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빨래도 한쪽으로 싹 감춰놓습니다. 안 하던 청소도 막 합니다. 또 향수도 뿌립니다. 그리고 통풍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것을 내 취부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는 하나님이시고 누구를 나무라기 위해서 찾아가신 분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샘을 주려고 찾아가신 거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므로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고 그동안 내가 의심이 되었던, 믿음이 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가운데 신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동산교회를 비롯해서 전국에 그리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1년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들고 신방대원들과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개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시침이 뚝 떼고 아니 나 아무것도 아픈 데 없어요 라고 한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잠을 못 잤어요. 소화가 안 돼요. 설사예요. 이런 말 자기가 스스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내리는 거죠. 물론 사진을 찍고 MRI를 찍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처방전을 내리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먼저 자신이 느껴지고,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직접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머리 상태가 어쩐지 지금 마음 상태가 어쩐지를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인데 신방만 받으면 시침을 뚝 뗍니다. 아무 일 없어요. 우리 자식 잘 돼요. 건강해요. 상관하지 마요 라고 하면서 먼저 문을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신방은 아닙니다. 신방은 그야말로 마음을 열어놓은 겁니다. 집을 개방하듯이 방을 개방하듯이 손님을 맞듯이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내어놓고 나를 주님께 맡기는 행위가 신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방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손님을 맞는다, 목사님을 맞는다라고 하는 차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목사가 아닌 목사를 통해서 신방대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맞이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내 어려운 것, 내 힘든 것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깊은 내용들은 잘 안 묻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봅니다.
가정사에 대해서 또 우리 신방하다 보면 많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비밀이 누설된다는 겁니다. 나는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힘들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수근수근 하더니 온 세상이 다 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신방에 대한 약간의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방은 매우 중요한 거죠. 3년 동안 우리가 신방을 하지 못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신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안 여쭤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만 알고 또 사모도 알아야겠죠. 그래 같이 기도하니까 둘만 알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운 점들 위해서 많이 내어놓고 또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으면 글로 써서 저에게 살짝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신방대회를 맞을 때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그 신방을 맞을 때에 다른 거 준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분주하게 하다 보면 마음이 분주해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아이들까지 합니다. 편의상 편한 걸로 보면 아이들 빼고 어른들만 하면 저는 편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정에 한 말씀만 전하면 저는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받았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긴 하지만 이해하는 말씀도 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왜 이 말씀을 주셨지? 나는 전혀 모르겠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종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저렇게 해석해서 성도에게 맞게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서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신방을 받기 원하고 또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신방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실패의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십시오. 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실패자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해도 믿지 않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냐? 지금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을 하나님 대신해서 세워진 곳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지금 불타 없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갑자기 푹썩 주저앉아버렸습니다. 화재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파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파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었지만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그 정부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서 차단을 시키고 인원 제한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웠던 그런 심정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당신이, 내가 너를 만날 때다, 너희들 만날 때다. 당신 가장 가까이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 만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7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만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지금 당신 나오시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나갈게요. 내가 지금 자식을 다 키워놓고 이 문제 해결해 놓고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교회를 놓쳐버린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삶의 방향만 바꾸면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은 곧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함께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근데 2022년, 2021년, 2011년도 12월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해에 2023년 1월 1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마음부터 새로 먹습니다. 아, 그래. 작년까지 내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기필코 공부해서 성적을 이만큼 올리겠다. 작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만큼 농사를 지었는데 이만큼 농사를 지어야겠다. 작년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꼭 성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다짐을 하고 또 그래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다 그것이 작심삼일이기도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새해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내가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겁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주의 날, 안식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지금 내가 너희들 생각하는 것과 너희들이 지금 자신을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 주시면 고국에 들어와서 예배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건물의 문제가 아니다. 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실패자는 값을 치러야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값을 치러야만이 새롭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을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처럼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성공한 사람, 잘나간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낙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합에게 빨리 피하십시오. 큰 비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큰 일을 해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은 언제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제 죽여버리겠다. 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죽이겠다. 너도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겁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저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낙심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성공한 사람들만 좋아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들처럼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멀리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결심히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줄까 하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통통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자를 찾아서 성공자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듯이, 아니 비와 눈이 실패한 자들, 성공한 자를 구분 없이 찾아가 오시듯이 하나님도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좀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에는 내 가치관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한 것을 버리고 나를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내 마음의 왕자 중심에 내가 하고 싶었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맡겨드리고 나는 내려와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마치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자세를 취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11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어떤 집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작은아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장사하겠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떳떳하게 아버지 앞에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요즘에는 미리미리 유산을 상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 어머니 재산을 자녀가 물려받는 것이 유산인데 이 아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불효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딸이 이런 말을 했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표현 안 하죠? 절대 우리 자식 얘기 안 하니까 분명 기분 나쁠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이 버리장머리 없이 이런 말을 속으로는 하겠죠. 근데 표현을 하지 않겠죠? 분명히 나가면 실패할 텐데 아직은 이 아들이 사업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분명히 패가망신할 텐데 돈을 다 탕진할 텐데 주고 싶지 않은, 그리고 돈도 버리고 자식도 버린 그러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하지만 하도 아버지 날마다 찾아와서 간곡히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삶을 살고자 떠났는데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게 번 돈은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쓴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기 마련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벌었던 돈이기 때문에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돈이 많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친구들이 옵니다. 그럼 마치 자기가 어떤 위인이나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면서 목에 기부스를 하고 사람들에게 막 퍼줍니다.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써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나중에 돈이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어제까지만 해도 찾아왔던 그 친구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전화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이 장난 생각에 나는 실패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돼지를 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거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합니다. 굽이 갈라졌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죠?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합니다. 소는 정결한 짐승이지만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서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이 돼지를 키는 사람의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비굴한 모습입니다. 비참한 현실에 처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가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후회합니다. 후회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생각한 것이 갑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던 종들의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차라리 품꾼으로라도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면 내가 먹을 것은 먹을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 속셈 가지고 힘이 없이 터덜터덜 그렇게 합니다. 보통 성공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나 성공했습니다. 보십시오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패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풀이 막 추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잖아요. 그런 자세로 힘없이 가는 연약한 이 아들의 모습, 사실은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를 짓고 실패하고 낙심해서 절망해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이 아들이 힘없이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막 달려옵니다. 맨발로 달려옵니다. 아들아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들이 덥석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돼지를 키웠으니까 돼지를 키운 가운데 제대로 씻지 못하니까 얼마나 냄새납니까? 머리에서 냄새가 나고 입에서도 냄새나고 양치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비록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덥석하는 겁니다. 아버지 생각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 너희들은 이 내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금가르기를 끼우라. 이 금가르기를 끼운다는 것은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잔치를 열어라. 동네 사람들 다 불러라. 내 자식이 살아왔다고 하면서 잔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죠. 이것은 바로 죄를 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에서 깨지고 낙심했던 그 사람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아버지의 심정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탕자의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이 비유는 그 배경이 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거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비꼬았기 때문에 못마땅해서 이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두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그 목자가 양을 찾아서 잃었던 그 양을 찾아서 목에 걸치고 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친구들 불러서 잔치를 벌였던 것과 또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밤새도록 찾고 그러다가 찾음으로 말미암아 친구를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이 모습. 그러니까 잃었던 한 양을 찾는 것이나 또 드라크마를 찾았던 것이나 또 잃었던 아들을 찾은 것이나 여기는 똑같은 내용을 보도와 정칭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서 찾았습니다. 그럼 몇 분의 몇이죠?
다음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몇 분의 몇이죠? 10분의 1이죠. 10배가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 50%입니다. 점층적으로 이 말씀을 강화시켜서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에 대해서 점층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새 비유 모두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반겨주시고 찾아와 주시며 신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다가 실패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 세 번째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성전이 붙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르고 찾고 하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대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고 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과 함께 한 통속이 됐냐? 죄인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라고 비꼬았던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어떻게까지 섬기느냐? 죽기까지 섬겼다는 겁니다.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섬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판단을 버리고 우리의 경험을 버리고 체험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찾아오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인격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니. 그 앞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을 인정하지 않고 맞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른 사람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나는 부자라 그러면서 자랑했던 그러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거죠. 문을 열어라. 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받아들이라 하면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이 성화의 그림 안에는 밖에서 문고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나 안에서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성화에는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고 안쪽에서만 열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강제적으로 침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점령문처럼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문이라서 인격 대 인격으로 내가 지금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 노크하면 예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 들어가셔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하면서 목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신방이 이루어집니다. 이 신방 때 맞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목사를 받아들이는 그런 부담감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마음으로 성도를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정신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 저 지금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그가 하는 것이 족하다. 그가 하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신방이 갈 때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그저 준비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말씀을 또 미리 받으신 분은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받지 못했던 분은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신방에서 성공하라. 내 생각을 바꾸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고 세 번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있습니다.